찬송가 2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수조라 너희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양과 덫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들 주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우소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주님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삶도 떠나 주를 믿어 길이 삼기세. 할렐루야.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예수 얼굴 영광 이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서리 합하여 널 찬송 드리네. 널 찬송 드리네. 나중종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일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를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또 위로부터 주시는 세원에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물품과 필요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선교의 현장마다 생명을 얻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9장입니다. 마가복음 제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런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투자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기치들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매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일어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50절 같이 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소재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의 유명한 것은 그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의 이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되셨기 때문에요. 근데 그 모습이 변하셨어요. 아주 흰 옷을 입었는데 2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새하얗게 빛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하얗게 빛났다. 새하얗다라고 말하지 않고 빛났다가 옆에 붙어있죠. 그 태양빛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의 색깔이 흰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개념입니다. 죄의 색깔은 검은색이 아니라 주홍색입니다.
그래서 이 희다라고 하는 건 그냥 색깔만 희다는 뜻이 아니고 빛났다라고 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색깔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났죠.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뭔 말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뭐 그럴 때 이렇게 부딪힐 수 있죠. 내가 무슨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할 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요. 이게 천국도 아니고 지상인 것은 틀림없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이 한눈에 보더라도 아, 이분이 예수구나, 이분이 엘리야구나 이걸 알 수 있었어요. 초월의 지식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초상화를 보고 알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초상화는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의 초상화도 주 4세기부터 그려집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는 성경 인물에 대한 초상화가 없었다고 봐야 돼요. 뭐 세속 역사에서는 초상화가 존재했겠죠. 그러나 성경 역사에서는 초상화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상에 포함되는 게 뭡니까? 그림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와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잘 지켰습니다. 지금은 뭐 여사로 형상도 만들고 천주교는 뭐 그림도 그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 나타난 그 엘리야와 요한을 첫눈에 모세를 첫눈에 알아본 것은 초상화를 보고서가 아닙니다. 초월의 지식입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죠. 저분들이 바로 모세다, 모세가 엘리야다. 오른쪽에 있는 분은 모세, 왼쪽에 있는 분은 엘리야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고 나서 말입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총각 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아무 말이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 경험이 맞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만약에 지어내서 했다고 하면 베드로와 같이 그 유명한 분, 그 초기 교회 역사를 이끌어 간 교회 지도자가 뭐 경험 없는 말을 이렇게 했다 그런 기록을 남길 리 없죠. 좋은 것만 기록하겠죠. 그러나 이런 상황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아주 당황스럽고 정리가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서 영적인 현상이 붙들리고 나니까 뭐 이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상황을 끝내시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니까 그 밑에는 어떤 아버지 한 사람이 그 귀신들이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귀신이 아주 악해요. 예. 말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죠. 17절에요. 말을 못하게 하고 또 18절에 거꾸로 때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또 그 22절에 보니까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악한 영에 눌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불만 보면 뛰어들어가고 물만 보면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뭐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런 사람은 집에 하나만 있어도 그 집안 그냥 부서지는 겁니다. 묶어 놓을 수도 없고요. 묶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쇠사슬을 끊고 도망가는 사람이고 기저귀를 끊고 도망을 가는 판인데 뭘 갖고 묶어 놓겠습니까? 그때 사람이 지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말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그냥 뭐 돌보처 같은 겁니다. 근데 물만 보면 뛰어들어가고 불만 보면 뛰어들어가니까요. 기가 막힌 거죠.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가며 안수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난리를 폈지만 꼼짝을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스승이잖아요. 선생님이니까 바짝 매달립니다. 선생님 무엇을 할 만하시거든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라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벙어리,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막 나가버렸습니다. 경련을 일으켜놓고 아이를 죽은 것처럼 해놓고 나가버렸어요. 해를 끼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약한 영들. 네, 그래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은 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걸 가지고 또 난리를 치깁니다. 그것도 정돈해 주시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단호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사람들 눈앞에서 변화되십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 엄청나니까 사람들이 수용을 못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깨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면 예수님 최측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센반을 따로 부르실 때가 몇 번 있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영적인 위험 앞에요 압도되고 맙니다. 이게 영화로움입니다. 이 영화로움을 지금 저도 지니고 있고 여러분도 지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의 가르침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영화로워졌다라고 말해요. 영화로워질 것이다가 아니고 영화로워졌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영화로워지지 못했다면 영화로운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에 이르는데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육신의 숨이 끊어지면 그 순간 바로 천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 영화로움에 육신을 가지고 직면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서 천사만 만나도요 우리 몸 죽은 자처럼 됩니다. 그게 영화로움입니다. 영화로움이 극치입니다. 영화로움은 땅에 속한 게 아닙니다. 영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저와 여러분이 가졌지만 그걸 이 세상에서 다 구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화로움을 지키고 영화로움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영화로움을 가진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영화로움을 간직한 사람으로 사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영화로움은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 내게 나누어져 들어온 겁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한테 나누어 주신 겁니다. 나누어 줬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상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게 내 몸에 들어왔는데 이게 아버지의 건 예수님께 아니면 누구 겁니까? 뭐 생명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지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화로워질 거예요.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를 위대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세상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됐습니다.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그때 전성기였을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 취임할 때, 아이젠하워 취임할 때, 그때 미국 국가를 부른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가 얼마나 노래를 잘했는지 흑인인데도 불구하고요. 세계 23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명예 박사학위를. 미국인들이 가장 추앙하고 그리고 성악하는 사람들이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마리아 앤더슨입니다. 그는 흑인이에요. 흑인이 사회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흑인이 대학 공부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는요. 흑인들만 모이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흑인들만 모이는 대학이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 앤더슨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백인 학생들과 어울려 음악을,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아주 이치로운 일이었죠. 근데 그가 성악을 다 마치고 끝날 때 은퇴할 때죠. 그래요. 40년간의 성악 활동을 마치고 은퇴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노예 여자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말로 닿을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명예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차별받는 그 삶을 기도하면서 억척같이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서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불확실한 것을 바라보면서 낙관할 필요도 없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온 세계가 요동치잖아요. 여러분이 그 뉴스를 보시면서 KBS나 뭐 YTN이나 MBC나 뭐 JTBC나 이것만 보고 있으면 미국이 내일 모레 망할 나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방송들은 철저하게 친중적입니다. 지금 중국이 숨이 그게 달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요, 국민소득 GDP가 개인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8만 5천 달러예요. 다시 말해서 연봉 1억이 넘어요. 연봉 1억 2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인데, 미국 사람들은요.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GDP가 12,000불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한 달에 한 130만 원 번다는 말이에요. 그럼 한 달에 130만 원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하고 누가 위기를 이겨내겠습니까? 밥을 먹는다면 어떤 걸 먹겠어요?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중국 세계 공장에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예요. 미국은요. 중국이 수출하는 거 60, 70%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출하는 나라는 관세 때문에 수출을 못하니까 수출을 타변화시켜야 되는 어디다가 팔 겁니까? 그 수입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방에서 수입해가는 걸 좋아하죠. 시간이 걸릴 뿐이지 수입을 타변하는 거 쉬워요. 중국이 경제 위기 이겨내는 거예요. 미국이 봐주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이걸 전부 뒤틀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걸 못 보게 만들어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뭐 이재명이가 대통령 노릇한다 하여 놔두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백성들 앞에 충성하는 정치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백성들이 흥망할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앞으로 미래 세계의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이념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안 돼요. 싸워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그냥 그런 좌편한 그런 정치 이념이 아닙니다. 완전히 반성경적, 반교회적, 반기독교적입니다. 공산주의가 흥하면요.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교회가 흥하면요. 공산주의는 망하는 겁니다. 양립되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마귀의 치유에서 나온 정치 이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되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 세상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앞에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의 때가 오게 하시고 공산주의와 불신앙과 우상을 준비하는 모든 이방 종교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이끄셔서 승리의 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로 일생 동안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복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년 전 이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들어와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불신자들이 들어와 복음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도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상 앞에 바른 본을 보이며 바른 정치의 길을 보여주는 깨어있는 민족, 깨어있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의 성도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